모든 인간은 기도의 본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6.25 동란 내내 피난 간 가족들을 위하여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겐 그게 기도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추수 다 끝나면 고사떡을 해가지고 시루떡이 다 익어갈 무렵 시루 앞에서 한참을 뭐라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떡을 잘라서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광에도 갖다 놓고 안방에도 갖다 놓고 방마다 갖다 놓고 이웃집에도 갖다 주고 어머니에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인도를 가보니까 인도의 신은 힌두교의 신은 소였습니다. 소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무슬림 회당의 그 이맘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성직자에게 제가 나는 기독교 목사인데 당신들 예배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소. 그랬더니 한참 머뭇거리더니 2층에 가서 숨어서 보래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갔고 드디어 기도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기도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아주 이게 인상 깊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서쪽 아니면 티벳 이런 쪽에 가면 라마 불교가 있습니다. 이 라마 불교도들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번 합니다. 어떻게 하냐? 돌립니다. 기도 바퀴를 뱅글뱅글 돌립니다. 한 번 돌아갈 때마다 몇 대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려서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가 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심하게 환난으로 치는지. 그리고 스님도 물에 빠져 죽어갈 때쯤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을 찾게 됩니다. 모든 이교도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수치인불명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에 주소가 잘못되어 가지고 아니면 이사 갔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전달이 안 될 때 반송되어 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치인불명.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군가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저걸 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저 메시지를 보고 날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에다가 메시지를 넣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죠. 메시지 in a bottle. 그러면 이 병이 바닷물에 출렁출렁거리다가 누구 눈에 띄면 다행이지만 어떤 때는 38년 만에 누구 손에 쥐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 수치인불명,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26번 결혼하고 나서 26번 이사했거든요. 제가 주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2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6번째 주소는 지금도 작동합니다. 25번째까지 주소에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는 반드시 반송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주소가 아니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주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소를 압니다. 하나님 주소가 어딜까요? 우리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자마자 향해서 가는 그 종착지, 수치인 주소는 어디일까요? 이것은 작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 저는 20살 때까지 멍한 곳에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도합니다. 고목나무, 아주 이상하게 생긴 나무는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수치인도 불명 그 주소로 내 마음의 소원을 던져냈던 이런 억울한 삶을 저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소를 몰라서. 하나님 주소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다가 우리 기도를 보내는 것입니까? 아무나 하더라도 괜찮습니까? 그 기도만 응답해 준다면 부처님도 괜찮고 신령님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기도가 닿고 내 눈물이 전송될 하나님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그 주소지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소를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120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그러하듯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의식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도의 길이나 내 기도에 쏟아붓는 내 정성이나 내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다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하고 주목하고 의식해야 할 것은 바른 수치입니다. 바른 수치. 바른 수치는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소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의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기준로부터 두 가지 주소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게 바른 번지수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자연스럽다 못해 식상하기까지 한 말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그 당시로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까무러칠 정도로 충격적인,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좀 살펴볼까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 기도했을까요? 황제를 닮은 신, 잔인하고 분노하는 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성질 사납고 성격이 까다롭고 그리고 싸우기 잘하는지.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갖고 장난질 치는, 인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잔인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 닮은 신이, 그들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인간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디자인한 신은 인간의 속성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지고 심술 부리고 변덕스럽고 마음이 획가닥 우리의 태도에 따라 변질되고 변화되고 조변석게 하는 이런 그리스 신들에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접근하기에는 먼 분.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에 기도했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3000번 절하며 기도해야 들어줄랑 말락한,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눈을 띄어주게 할지 말아야 할지가 결정되는 인색한 신,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심한 신, 그런 신을 감동시키고 그런 신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아첨해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떼써야 하고 징징거려야 하고, 그렇게 얼마나 신이 감동할 만큼 내 마음의 애절함을 표현해야만 겨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들을까 말까 하는 이런 신에게 사람들은 기도해왔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죠?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서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지옥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몸값을 치르기 위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교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큰오빠가 되고 큰형님이 되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성 치르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조르고 또 조르고 1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해야 듣는 그런 신에게 나오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소리를 기울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얻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팔아버리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가 눈 감고 계시겠느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처럼 생긴, 햄버거처럼 생긴 돌멩이 2개를 붙여서 주겠냐?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 하면 뱀 잡아서 휘쳐 먹이겠냐? 너희가 악한 자인데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너를 얻기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 필요에 대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해야 할 첫 번째 주소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졌는지 귀에 닿았게나 했는지 확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휘와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엄마가 가장 민감하게 그 자녀의 소리에 대해서 깨어있는 때는 언제죠? 대학생 된 아들? 고등학생 된 딸? 아닙니다. 21일도 안 된 아가가 낑 하고 울면 엄마는 즉시 달려갑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일수록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의미도 용기도 근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에게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아버지에게만 그 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지만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제 후배들 몇 사람을 데리고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섬에 갔는데 그날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하던 자매가 지붕에서 떨어진 지네의 귓밥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시커먼 지네가 이 귓밥을 물고 덜렁덜렁 있을 때 그거를 쳐내서 이제 지네는 떼어냈지만은 여기에 빨간 피가 고여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네에 물렸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내일 오후에는 도착하는데 육지에 나가야 사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약이 없다고, 어디를 묶어야 되는데 여기는 독이 퍼지지 않도록 묶을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목을 꽉 묶으면 독은
퍼지지 않겠지만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걱정이 비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예수 안 믿어도 진해에 안 몰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기도 안 했나 보지? 제가 그때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배울 시간까지 이 여자가 죽으면 하나님만 없는 줄 알면 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말을 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끽끽거리며 다 돌아갔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멍석 깔아놓고 자는 그 단칸 교실에 그 추운 밤 난로 옆에서 밤을 새며 기도한 거 아닙니까? 밤새며 기도할 말이 있겠어요, 제게? 3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입장 좀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입장 바꿔놓고 잠꼬대도 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 자매 귓밥을 볼 때 한참을 들여다보니까 거기가 뭔가 흔적이 조금 있긴 한 것처럼 아무런 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나처럼 기도할 줄 몰라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것을 쓰지 않으면 주소가 부정확해집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층권 외에 대기권을 벗어난 저 어디엔가 계시다고 느낀다면 기도가 정말 붕 뜨게 됩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좌소, 그분이 계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전능과 초월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학적인 말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전능,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으시다. 무소부재, 편재, 어디든지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 영원.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저도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고생하셔서 먹고 입고 눕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특별히 저에게 좋은 점을 많이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뭐가 바른 역할인지 좋은 롤 모델을 견본주택처럼 견본으로, 예로 보여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아버지께 지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15살 이후로 저희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15살 이후로 제가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왜 지금 우리 아버지께 뭘 부탁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사셨다면 100세가 훨씬 넘을 노인이시고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감사하고 고마운 점도 많지만 연약합니다.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한계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내고 우리의 삶을 짓밟기도 합니다. 이 땅 아버지가 다 기도를 들을 만하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악한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 혹독한 시련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내는 탄식의 메시지, 그가 보내는 탄원의 메시지가 도달할 정확한 하나님의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능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마세요.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가슴을 가진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 전능의 팔을 가지신 창조주시다. 이것이 1번이고 이것이 2번. 만약에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만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평생, 그야말로 한평생 정없는, 한평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피상적 종교인이 되고 영적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눈을 가졌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는데 듣지 못하고, 입이 열렸는데 말하지 못하고, 팔다리가 있는데 걷지 못한다면,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생명을 가진 자식이지만 장애인입니다. 부모님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되심을 모르는 채 창조주 되심만 믿는다면 우리는 정없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힘겹고 외로운
소년 소녀 가장의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귀나 기울이고 계실까? 눈이나 주목하고 계실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힘겹고 외로운 소녀가장, 소년가장처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가슴을 가진 아버지, 권능의 팔을 가지신 창조주, 이 둘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둘 다 반드시 우리 기도의 주소를 형성하는 두 요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말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능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가슴을 가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실 수 있으신 전능의 팔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선택적으로 하나만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마디를 꼭 붙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고민, 모든 것을 쏘아보내야 할 수신자, 수치자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여러분의 주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믿으라는 거죠? 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은 대상에 대한, 수치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으라고요?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두 가지는 기도의 상투어가 아니고 우리 기도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고 우리 기도의 근거고 우리 기도의 동기고 우리 기도의 확신이고 우리 기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소 알았으면 이제 그 주소를 활용하십시오. 지금 삶이 많이 답답합니까? 사업이 부진합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당합니까? 아니면 심리적으로 우울합니까? 관계가 지금 꼬여서 너무 불편합니까? 그거 갖고 계시지 마세요. 그거 바른 수취인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로 빨리 전송하세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누르는 전송 속도보다 더 빨리 우리 하나님께 접수됩니다. 네, 신학교 다닐 내내 교수님 한 분이 부른 찬송이 생각납니다. 그 교수님은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7년 전에도 무슨 과목을 가르치든지 항상 수업하기 전에 찬송 3절까지 있는 찬송을 꼭 한 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모든 것을 구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과 함께 유학을 했던 다른 어른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유학하실 동안 혼자서 미국에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결혼할 때 친구 2사람 불러놓고 정말 냉수 떠놓고 둘이 서로 절하고 결혼을 했어요. 돈 없지, 힘 없지, 외국에서 힘들지. 그럴 때마다 그분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바른 도움의 주소지가 어디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주소를 활용하세요.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낭비하고 있는 불필요한 종교적인 부담으로 버려지고 있는지. 하나님 주소 알았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연결시켜 버리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그분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주소로 전송하십시오. 두 번째, 주소를 알았으면 그 주소를 알려주세요. 기도의 특권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을 설득하고 쪼르고 쪼이고 구스르고 구워 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특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그 주소를 몰라서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술로 인생을 망치고 혈기로 인생을 망치고 나쁜 습관으로 삶을 깨고 가는 곳마다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른 주소입니다. 하나님 주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소개해 줘야죠. 이번 오픈하우스에 하나님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 초청을 해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처럼 그에게도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그를 위해 한번 영원의 일을 축복된 일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할까요?